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흔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갖다가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무엇이 있었건 누가 있었건 상관없이 그 어떤 현상, 어떤 실체, 어떤 존재가 없어졌거나 그 뒤에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위에 있는 부분과 합쳐본다면 내 몸에 예수의 현상과 예수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이것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몸에 누군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누군가의 삶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유찬이가 되게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들어가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 둘째가 유찬이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실에 딱 누워 있는데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손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괴고 한 손에는 TV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는데 와, 나랑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 그 충격이었어요. 예. 아니, 저 어린 것에서 어떻게 저런 포즈가 나올 수 있지? 이런, 네. 어떻게 저런 담대한 포즈가 나올 수 있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흔적이 제 이제 아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흔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 내 삶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의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자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 무언가를 갖다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은 그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도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자랑하는 것,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들 가운데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무엇도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어떤 착각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막 방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은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되게 바울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너희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좋다. 내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받았던 모든 것들을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육체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들어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묵묵하게 입을 다물고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운데 뭐가 드러날 게 있습니까? 내 가운데 무엇을 표현할 게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주장할 게 있습니까? 십자가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훨씬 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5장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5장에 들어가면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 즉 육체의 그 가운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흔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한 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적인 것입니까?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삶, 육체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 그것이 바로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삶이고요. 육체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고 있고요.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흔적이 내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청정구역에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저도 막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육체의 흔적이 막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육체의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막 제 삶을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그 강훈구 목사가 뒤에 있지만 문득 강훈구 목사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강훈구 목사가 그 식사를 할 때 어제 먹었던 메뉴를 절대 오늘 못 먹는 사람이에요. 절대. 똑같은 것을 절대 두 끼를 못 먹는 사람입니다.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맛있는 거면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도 되고 일주일 내내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뭐 교육자들이랑 같이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순댓국을 먹고 딱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또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를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라, 같이 식사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그래서 딱 이제 만났는데 뭘 먹고 싶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순댓국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네. 가서 앉았는데 거기 있던 종업원이 저를 보더니 아까 아까 드시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하고 또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예. 저는 그래도 상관이 없거든요. 맛있으니까. 네. 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 주일날 막 김밥 이제 360일 목사님 김밥 먹는 것 때문에 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365일 내내 김밥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매일 라면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 강국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압박을 가한다고 해야 됩니까? 너도 나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되게 사람이요 말을 잘해 못돼 처먹었어요. 진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인간이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간에 놔두고 그래서 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압박을 하는지 아십니까? 최우영 목사 불러놓고 최우영 목사는 어때?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먹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다고 해야죠. 뭐. 또 다른 사람 불러놓고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세건 전도사 당신은 어때? 어떻게 생각해? 제가 엄청나게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강국 목사 진짜 미안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래서 요즘은 진짜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딱 생각이 들고 나서 물어보면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해요.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뭐 먹으러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가자고 이야기하면 꼭 그런 얘기를 그거 말고 딴 건 없나? 물어보질 말든지요. 그죠? 물어보질 말든지요. 근데 물어보고 나서는 그러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걸 이야기를 하든지요. 그죠? 그래 놓고는 꼭 이야기를 하면은 홍콩 뭐 좋아한다고 했지? 딤섬 먹고 싶어. 그래 딤섬 말고 뭐 짬뽕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그럼 그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나는 겸손해? 나는 내 육체 소욕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아? 나는 자랑하지 않아? 안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요. 싹싹 피해가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에 어떻게 제 모든 것들이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묻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역반에도 그때 한번 갔는데 결국 사역반도 결국에는 제 원하는 대로 막. 예. 지금 한이 맺히셨잖아요. 한이 맺히셨어요. 왜냐하면 다 정해놨거든요. 딴 데 가기로 의왕에 가기로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의왕에 가기로 정해놨는데 제가 탁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남산에 꽂힌 거예요. 남산 좋더라 하면서 막 남산 계속 사진 사역반 카톡방에다 계속 남산 사진 올려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남산 안 가셔도 된다고 막 이렇게. 네. 근데 좋고 다행이죠. 그래도 좋아서 다행이죠. 여러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나는 정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그 육체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걸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각하는 게 그런데 또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안 보이거든요. 내가 안 보여요. 그저 나는 뭐 겸손한 것처럼, 그저 나는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그저 나는 그냥 십자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처럼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그 핵심도 결국 무엇입니까? 이 흔적,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 성령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리고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 제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를 다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뜨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 포 뜨는 거죠. 각을 뜬다는 것이. 하나하나 내 모든 것들을 살과 그 피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 갈라놓는 거예요. 번제는 아시죠?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포를 다 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각을 떠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성격, 내 언어, 내 얼굴, 나의 가치관, 나의 그 성질, 머리,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다 죽이는 것이에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삶에 무엇이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삶에 영원함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주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중에 좀 이따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육체의 것을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줘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여러분 그 생명과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가운데서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서 재단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재단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나는 막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제물로 드려지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사역반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락방 가서 잘 모르겠다면 다락방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한번 붙여보시면 정말 좋다고. 그랬더니 다들 얼굴이 막 사색이 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십자가에 예수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락방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기명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내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렵죠. 왜 두렵습니까? 두렵다면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시다면 좀 약간은 좀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언어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 고통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성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절에서 그 수도하시는 분들 사리가 나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리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한 100개 넘게 나와야 됩니다. 왜요? 진짜 우리의 삶은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를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그냥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 일상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는 죽지만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성빛 교회가 그 영원함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그 영원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복된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보다 더 복된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은 하지 아니하지만 걸어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영원함 가운데 들어가기를 갈망하도록 여러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인 겁니다. 모델하우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죠. 내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오늘도 그 육체의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둘 것이라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것은 그냥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천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영원함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된 것입니까? 영원함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낙심이 있고요, 낭망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그 가운데 소외되고 핍박받을 수 있는 삶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지향하며 나아가면 그 삶에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삶에 반드시 그 영원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낭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축복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의 삶은 그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갇혀서 그 가운데 그냥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삶,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